오늘은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우는 무덤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은 본래 이름이 아니라 본래 이름은 영정이었습니다. 이 영정이 주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진나라의 첫 번째 왕제라고 해서 시왕, 즉 진시황이라고 불렀고, 그는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자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동남 동료 500명을 주전 220년경에 동방으로 보냈지만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순이 많이 든 알약을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결국은 중금속에 중독이 되어서 영생은커녕 50세도 채 되지 못한 49세에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사람은 영생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영생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호통을 치며 명령한 것도 사람은 영생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찾고 영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살긴 살았으나 몸만 있고, 동물은 몸이 있고 혼 즉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친히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누아를 불어넣으시고 그 노화가 생기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곡식이나 채소를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 종자를 땅에 심으면 죽어 없어집니까? 본 알맹이는 썩어 없어지지만은 그것을 근거로 다른 알맹이가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리석은 자여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처럼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국의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럴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묵은 미라를 구경하는데 그 미라 안에 곡식 단지가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콩이 있었습니다. 3000년이나 되었으니까 쪼글쪼글하고 돌멩이같이 딱딱해서 생명이 그 속에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은 한 움큼 쥐어서 주머니에 넣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심었더니 한 달 이상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가 맺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브라이럴이라는 사람은 전도하면서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100년 미만 살다가 죽어서 소멸되어 없어지겠느냐라고 하며 반드시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두 세계가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분리되는 것입니다.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즉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헤어져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화목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잊어버리면 죽은 후에는 영원한 불못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왜 죽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그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몸은 900년 후에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죄의 값을 치루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즉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몸도 부활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서 활동을 하지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상태에 있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장소, 지옥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죄의 담을 헐어버리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죄 없는 피를 다 쏟아부어 죄의 값을 치르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피는 죄 없는 깨끗한 피라야 하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 말은 테텔리스타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임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후의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두 세계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그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그의 영은 지옥의 대개소라고 할 수 있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은 천국의 대개소라고 할 수 있는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의 몸이 부활하여 낙원에 있던 영혼과 부활한 몸이 연합하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죽은 몸은 땅속에 묻힌 채 지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은 죽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평생에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 보인 후에 영원한 불못,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설휘울며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서 영생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여서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의복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여놓고 즐겁게 살았는데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라는 거지인데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얻어먹으며 살았는데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데 그 부자는 거지에게 음식 찌꺼기는 먹게 해도 자기가 먹는 밥상에 한 번도 초대해서 먹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가 있는 낙원에 가서 그 품에 안겨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그 부자는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중에 고통을 당하며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애언하는 처지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거기에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없는 그런 큰 구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렁이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낙원과 음부예요. 이 낙원과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는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여 나는 나갈 수 없는 운명이지만은 우리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도 이런 고통받는 사후의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만이라도 우리 형제만이라도 여기 좀 못 들어게 해 주십시오 애원을 하니까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에 올 수도 없느니라.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된다. 그러자 이 부자는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천국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이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지만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죽어 있는 동안에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있더라고 하며 전도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왜 살아갑니까?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지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는 내세가 있는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호화롭게 사치한 생활 대신에 재물을 내세의 하늘의 상급으로 투자했을 것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많이 있어도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생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갈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배운 모든 교육, 내가 배운 모든 학식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취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재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투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아는 사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아는 사람, 우리 인생이 잠깐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작꽃 자운형 도라지 여자를 설레게 하는 50가지 우리꽃 이야기 한국도자기 필드플라워 한국도자기